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요나서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 곧 아들이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 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최종 계시자인 선지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그런 왕적인 위엄을 가진 아들로서 경배받아야 할 존재이시며 모든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분이시라고 유대교와 비교하여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1절 말씀에서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십니다. 부르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를 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로 부르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늘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결심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센텀 장로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만나게 되어지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르신 이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편리, 인간의 편안함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내가 즐거운 일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오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도 각자의 삶 또한 거룩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는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곧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자에게 받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 불리운 이유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집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내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민족과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희생제물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생각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라보다, 주목하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예요. 신앙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머물러 있었던 그 유대교,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교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또 문화적으로는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해 있던 헬라 문화가 이 교회 안에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영향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다원주의적인 성격,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 그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유대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헬라 문화에서 들어온 그러한 세속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쯤에 교회에서 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들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고 강조하고 있고,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유대교에서 구원자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본다면 히브리서를 수신하였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상대화, 진리의 다원화의 함정에 우리 또한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많은 정보와 지식들과 문화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체 가운데 내 삶 전 영역을 지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인 신앙생활 혹은 교회 생활에만 힘을 쓰는 예수님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점점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부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든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현실을 히브리서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는 길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목하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암송해 보는 것 말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복음서에서 찾아 읽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시도들을 이어본다면 어떨까요? 또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는 그러한 시도들, 그 시도들 자체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데,
매우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새 속에 깊이 물들어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다원화되어지고 있고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주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